분당매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이송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제가 섬겼던 남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경험했던 여러 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가장 잘 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순번을 매기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 넘버 원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오늘 세 가지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성경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제일 잘 나가는 여성 잡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와 오늘 세상에 좋아하는 음악을 알 수 있는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자주 영화를 보시고 또 음악도 좀 자주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설교를 그렇게 잘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왜 그러냐고요? 바로 목회자는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오늘 여성 잡지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잘 나가는 여성 잡지를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과거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지, 어떤 드라마가 지금 오늘 히트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오늘 생각하게 하는지, 또 어떤 음악이 사람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고 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아픔들, 그리고 아버지 세대의 그 고난들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지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명이 무언가라고 하는, 사명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알려주는 바로 그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 횡단무도에서 오늘 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또 사람을 태우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그 미국 배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화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였을 때 동생을 덩쳐업고, 그리고 아버지가 꼭 손을 잡고 가라고 이야기해서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 아이를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지금 놀이터 가는 게 아니니까 오빠 손을 꼭 잡고 오빠 목을 꼭 끌어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줄을 타고 배 위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사람이 그 아이를 잡아 당기면서 함께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배에 탔다가 이 딸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남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는 너가 장남이야. 네가 엄마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아야 돼. 알았어? 라고 오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다시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헤어져서 오늘 평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모든 아픔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 아들이, 늙은 아들이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런데 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우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고난도 있고
오늘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독일 광산에서, 월남전에서 오늘 돈이 될 만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죽을 고비가 되어지면, 꼭 죽을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가 살려준 것은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그 영화 속에서는 뉘앙스로 주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한 아버지가 오늘 장남에게 했던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오늘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 오늘 그 사명을 듣고 평생을 주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죠? 자, 이제 이달리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에서 또 총독 베스도 그리고 배심원들 앞에서 오늘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상소를 했기 때문에 또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져서 그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때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오늘 율리오 백부장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 죄수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오늘 이달리아로 가게 될 때 수장으로 오늘 세워두는 거죠.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루기아 무라시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미항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입은 향해가 배도 사람도 모두 위험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예견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선장하고요, 오늘 이 선주의 말만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오늘 이후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 내가 영안을 열어주셔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오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사실은 오늘 역사의 중심 속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그런 배심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억셉트 한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원래 율리오 백부장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선주와 오늘 선장 말만 듣고 사도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1절에 그게 12절이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편에 봤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11절 말씀이에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잘 선대했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고? 왜 그렇습니까? 행여 내가 들은 말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공부를 좀 더 하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 속에, 또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여러 환경들 속에 항상 아버지, 엄마는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나 오늘 내가 공부를 더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봅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오늘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꾸려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그런 하루 멋진 큐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곧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될지,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앞날들을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조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waste time, waste money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